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영원히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예배를 얻으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함으로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 단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 단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
떴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보다 세상과 일에 나의 계획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날들이었음에도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섰고 기도보다는 분주함을 선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순간뿐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다가오는 120주년 찬양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삶의 무게로 지쳐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이나 신앙이 흔들리고 낙심한 청년이 있다면
각자의 삶 가운데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찬양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특송 미안합니다. 네, 특송 우리 이제 소리 모아 오늘 있는데 우리 윤수정 자매 나오셔서 소리 모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돌의 윤수정입니다. 이 시간 간증을 조금 짧게 나누고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없는 이상 제가 조금 더 길게 나누고 싶은데 저의 좀 긴 스토리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따스한 아버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론 성장과 훈련이 필요할 때는 저를 정말 단호하게 저를 광야 같은 곳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고 싫어서 광야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 필요하거나 고난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출산을 앞두고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와 가정을 만들어 가려는 저의 죄된 모습을 최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말씀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제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제 힘으로 애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딸아,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노량진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오늘 노량진교회에서 보내는 마지막 청년부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저의 간증과 찬양을 듣고 한 청년이라도 그 간증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찬양의 울림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용기 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찬양 한 곡 나누고 제가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고백할 찬양은 정말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남편이 직접 만든 곡을 제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실 텐데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남편과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매번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남편과 얘기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가사를 쓰고 거기에 멜로디를 붙이고 그리고 남편이 곡을 완성시켜 주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제 삶의 고백이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주셔도 좋고 함께 가사를 보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여러분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같이 가사를 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나의 만족보다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유익보다 나의 만족보다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전부 드리는 것,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전부 드리는 것,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나의 약함을 자랑으로 여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선택하는 것,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전부 드리는 것,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전부 드리는 것,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정자매를 데리고 간 남편 되시는 분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그 유튜브에다가 지구촌 교회 검색하셔가지고 1에서 4부 예배 찬양팀을 잘 살펴보시면 제일 잘생긴 분 계세요. 그분이 남편인데 저 찬양팀에서 지금 1부에서 4부 그 기타 일렉인가요?
일렉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이제 아내 되신 우리 수정자매는 또 이제 우리 찬양팀에서 반주로 섬기고 계시는데 참 또 귀한 인재가 가서 마음이 씁쓸하지만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니까 또 지구촌 교회 가서 또 사역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가 혼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한국교회를 유지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봉헌연으로 선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 인내로 단일을 감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때에 자신의 영적인 본향을 기억하여 이 물질을 이 세상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이 모든 복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향해 활짝 벌린 손 아버지가 보여 함께 걷는 모든 사람들 손잡고 가자 잊지 못해 우리 향한 주의 음성 Don't be in a hurry 서두르지 말고 하늘만 봐라 In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모든 것 가능케 해 Through the blood of Jesus 늘도 날 새롭게 주신 주 During the first week of March 2020, the Lord allowed one Blitz team, working with local Gideons and Auxiliary, to place over 400,000 scriptures in and around Nairobi, Kenya. Many of the schools did not want to wait and requested that the Gideons go ahead and make the distributions immediately.
In many cases, the Blitz teams would arrive at a school and ask the headmaster if they could distribute scriptures to the children. They almost all said, of course. This is exactly what the children need. At one school, the team followed this process and distributed 2,200 New Testaments to very eager children. Once they received their testaments, the kids started dancing and singing. This may be the only book that makes it into some of these homes. We've heard testimonies of how one testament can lead entire households to faith in Christ.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실험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6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성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성도님께서 헌금해 주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봤던 영상처럼 기도원 협회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기간, 또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성경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국제적인 초교파 선교 단체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청년부 예배에 이제 기도원 협회에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 저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광고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많은 사역에 귀한 사역에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항상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 기도원 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전실에서 성서헌금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주보에 있는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을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안내해 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서 전실 보셨나요? 여러분 전실에 이제 많이 이제 데코와 또 화려한 것들이 많이 이제 장식되어 있는데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이제 많은 청년들이 또 준비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데코가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금요일에 유클레시아가 와서 같이 기도회를 드리잖아요. 그 위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특별히 그때 8시에 저희가 이제 청년 집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주보의 QR을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시 시작하는 기도회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 금요일에 또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보의 QR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학교를 갔는데 교문 앞에서 이렇게 빨간색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마태복음인가 그렇게 신약 한 권 나눠줬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낱개의 성경을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뿌리나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와서 그 실체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도원협회 저 회장님이 우리 이제 이혁준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실체의 수장을 지금 봤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게 정말로 좀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데는 정말 귀하게 성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헌금도 좀 해주시고 하면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광고 드려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클리아시아 예배가 8시에 시작이 되는데 8시에 정확하게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 전에 지금 전실이나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예배팀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그 준비한 것들을 같이 나누시고 또 즐기시고 그 다음에 예배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 땡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오셔서 좀 이렇게 준비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 토요일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다른 교회에 바자회를 갔어요. 아내랑 같이. 근데 아내가 사진을 하나 딱 찍어서 보냈습니다. 무슨 장난감 트랙이었는데 자동차를 그 트랙 위에서 이렇게 막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은요, 그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보다 그 트랙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트랙을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굉장히 마음에 좀 이상하게 안쓰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그런 장난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빠 된 마음에 쿠팡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트랙이 있는 장난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마침 레고에서 기차 놀이가
참 멋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레고와 기차. 이 조합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매를 누르려고 딱 봤는데 여러분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40만 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사면 이번 달 나 진짜 굶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늘 켜는 앱이 있습니다. 뭘까요? 당근. 당근. 그리고 레고 듀플로 기차 놀이를 딱 적었어요. 40만 원짜리가 무려 4만 5천 원. 당근은 진짜 제 삶의 한 줄기 빛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랑 다른 시리즈랑 해가지고 두 개를 7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인가 엊그저께 저녁에 집에 택배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큰 상자 2개가. 근데 제 눈에 이 상자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아내 얼굴부터 보였어요. 과연 나는 혼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이 두근거림이 매일 나를 설레게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고육과 지원금, 나라가 날 도와주거든요. 1인당 10만 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이면 10만 원. 만약에 아내가 화를 낸다면 이 아이가 받은 10만 원을 그대로 아이에게 장난감으로 환원해 준 거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내가 가격을 물어봤고 원래 40만 원짜리인데 이거 내가 싸게 샀다 대답을 했고, 그래도 분위기가 살짝 싸해지려고 하던 차에 제 아들이 태어나서 저에게 몇 안 되는 도움을 베풀어 줬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정말 재밌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잘 샀네. 잘 샀네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그 두근대던 심장이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만 원 쓰는 것도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나? 예전에 제 인생은요, 사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샀어요. 물론 돈이 있을 때만. 근데 요즘 제 인생은 돈이 있어도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닌 거죠. 그렇기에 저는 아내는 늘 그럴 리 없다, 당신이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늘 아내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비슷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저는 노아라는 사람만 주목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노아 옆에 있는 아내의 시선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 노아라는 이 양반은 아내의 눈치를 보고 살았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엄청난 평가를 하세요. 당대의 완전한 자. 여러분, 완전한 자랑 결혼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퍼펙트한 남자랑 결혼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기분이. 근데 이건 하나님의 평가고 과연 아내의 눈에는 이 남자가 완벽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노아의 이야기지만 노아라는 한 개인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노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살면서 아내를 만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 3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9절에서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아의 가족의 스토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가족이 살아가던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한테 비춰주는데 그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전부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저번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으로 예표되는 자신들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취하는 삶, 그리고 그 욕심의 정점에 있던 네피림들의 삶, 이름을 말하면 전부 다 그 사람하고 알만한 그 네피림들, 그 당시를 살아가던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회에서 오늘 노아의 가족이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노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노아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변곡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전환점이 될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 그게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쭉쭉쭉 그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그 유명한 방주를 건설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상세 스펙을 말씀하시는데 이 길이 300규빗은 약 137m예요. 그러니까 137m의 길이. 잘 안 와닿으시죠? 안 와닿으시죠? 학교 축구장의 한 면이 보통 105m 정도 돼요. 105m. 근데 137m면 그거보다 더 긴 거죠. 축구장 하나하고도 한 반 개 정도가 더 있는 거예요. 너비 50규빗은 약 23m. 4차선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비가 4차선 도로 정도 됐다. 높이 30규빗은 약 14m. 다시 말해서 한 4층 높이, 4층 높이. 그리고 그 안에 3층으로 되어 있는 칸칸이 구획이 되어 있고 안팎에는 역청까지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라.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노아 보고 만들어라 하신 거예요. 전 여기서 궁금해졌습니다. 노아의 직업은 뭐였을까?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예수야 방주를 좀 만들어라 이러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빠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당연히 예수님도 목수였고. 근데 노아는 직업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목수였다면 좀 다행인데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산성아 좀 배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실제로 내가 구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러 갔을 것 같아요. 사람을 고용해서 배를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저는 제 직업인 목사를 버리고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아도요. 당시에는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명령이 임한 날부터 노아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한 거죠. 직업과 병행을 하든 직업을 내려놓든 더 큰 일이 노아의 인생에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노아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서 이 아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들린다고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어딘가에 거대한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요즘으로 하면 이혼숙녀 캠프 나가야 돼요 이거. 여러분 노아는 아내를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노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아내한테 했었을 말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어. 노아가 얘기한 거예요. 배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다음 날부터 진짜로 나무를 하러 다니는 거죠. 아내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없어요. 어디 가나 찾아보면 산에서 나무하고 있는 거죠. 밤에는 코를 골며 잠을 자겠죠. 힘드니까. 뭐 직장에서 전화가 왔을 수도 있죠. 야 어디 갔냐. 소문도 퍼졌을 겁니다. 노아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배 만들러 다닌다. 근데 그 정신 나간 이유가 듣도 보도 못한 야훼라는 신이 그에게 말을 했다더라.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남편한테 한 거란 말이죠. 남편이 한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와중에 이 가정에 큰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셈, 함, 야벳.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합니다. 못 먹고 못 자요. 그러다 만삭이 되면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셈, 함, 야벳. 여러분, 셈, 함, 야벳이 한 번에 쑥 새땅둥이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명 낳고 좀 키우다가 또 임신하고 또 키우다가 또 임신하고 그거를 3번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아내 혼자 다 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남편은 어디에 있어요? 나무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벌어오는지 안 벌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정에 별로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저찌 아들을 키웠겠죠. 그러는 동안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빠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요. 아빠랑 같이 망치를 들어요. 그걸 오늘 본문은 압축해서 지나가는데 성경에 따르면 노아가 500세의 아이들을 낳았고 600세의 홍수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된 시간이 100년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더 길게 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아이들이 태어났고 장성했고 셋 다 결혼하기까지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걸 지켜보면서 아내는 인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아내의 인생에 또 다른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바로 자기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였으면 이 며느리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청 고마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가장이라는 사람이 수십 년째 산에서 배를 짓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아까 11절 12절이 말한 모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사는 여자라면 어디로 시집가고 싶었겠습니까? 잘 나가는 집안, 이름 있는 집안, 돈 잘 버는 집안. 근데 이 며느리들은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집안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것도 3명이나. 여러분, 이해는 안 가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고맙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난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저 길을 가고 있는데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내 남편과 자식 보면서 늘 의문이 있었겠죠. 우리 남편 말이 진짜 맞는 건가? 하나님 진짜 계시는 게 맞는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며느리들이 들어왔어요. 3명이나.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한테 없던 의미겠어요? 우리 남편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 남편 말 듣는 사람이 적어도 3명은 되겠구나. 여러분, 며느리 3명이 시집을 올 때 이 집안의 사정을 모르고 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이 이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을까 이걸 묵상하다가 한 가지 단서를 발견을 했는데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침묵하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뭐라고 외쳤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안 그럼 다 죽는다. 이거 외치지 않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비웃고 조롱했다라고까지 그 유대 전통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단 한 명도 노아의 외침을 마음에 둔 사람이 없을까? 물론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안에 며느리들이 들어왔다는 게 너무 인상적인 거죠. 1명도 아니고 3명이. 세상에서 가장 비웃음을 당하는 집안, 가장이란 사람이 수십 년째 산에 있는데 3명의 여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어쩌면 이 며느리들의 마음 한켠에도 노아의 그 외침이 닿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다시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서 경건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노아와 7 식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며느리들이 노아의 아들들과 결혼한 이유 중에는 개인적으로 이 남편들이 마음에 든 것도 있었겠죠. 당연한 거고,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어쩌면 노아의 외침이 들어간 유일한 사람들이 이 며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 언급을 하는데 WBC 주석을 쓴 신약학자 윌리엄 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혹시 PPT 없나요? 노아가 회개의 설교자였다는 것은 초대교회 확고한 전승이었고, 클레멘트서 1서 7장 6절은 노아는 회개를 설교했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외침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노아의 며느리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은 여자들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며느리들은 자기 남편이 평생 외쳐온 그 외침이 헛되지 않았던 증거고요. 자기 안에 있던 불안과 외로움을 덜어줄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게 노아의 가정은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 가정이 뭐냐? 신앙 공동체였어요. 남자들은 산에 가 있어요. 망치질해요. 노아와 아들 다 가요. 그 와중에 집안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여자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여자들 불쌍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친정에라도 간 날에는 친정 식구들도 얼마나 탐탁치 않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시선 한가운데서 이 여인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봐 주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한 가정이 된 여인들은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신앙 공동체로 보이더라고요. 신앙 공동체가 뭐예요?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가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방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노아의 그 외침을 듣고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겼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아내, 아들, 며느리 모두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노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모두를 친히 부르시는데 18절에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아들, 아내, 며느리 다 같이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의 방주로 가라. 노아 한 사람의 이름만 호명된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으로 함께 살아온 가족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호명이 된 거예요. 근데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동물들도 함께 호명이 되거든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먹을 양식까지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다시 시작할 모든 생명이 노아의 방주 안에 모인 겁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긴 시간을 거쳐서 한 가족을 구원하고 한 시대의 모든 생명까지 살려내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대의 완전한 자의 호칭의 진짜 의미입니다. 노아 한 사람의 완전함이 한 가정 전체로 확장이 되고 한 시대의 모든 생명을 짊어지는 자리까지 확장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기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문장 안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다른 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노아를 지지해주고 세상의 시선을 견딘 인내의 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저에게도 노아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존재했어요.
제가 산 위에 배를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걸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세상이 비웃어도 옆에서 함께 견뎌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그게 저의 부모님일 때도 있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같이 컸던 정말 친한 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금액으로 친함의 정도를 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친구는 제가 500만 원까지는 돈을 돌려받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친구예요. 굉장히 신뢰하는 친구예요. 그 정도로 친하고 의지가 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아내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함께 커온 친구들, 나를 모태에서부터 교회로 데려가셨던 부모님, 그 부모님을 모태에서부터 품고 교회를 다니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노아의 며느리들이 홀로 고군분투하던 그 시어머니의 인생에 훅 하고 예상치 못하게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인내에 같이 인내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홀로 신앙생활 하게 두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두세 사람이 있는 게 더 아름다우니까.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조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실 그 사람들을 고대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인내의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내가 받아온 그 위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 옆에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친구가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사랑방 식구가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죠. 신앙의 길에 막 들어선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흔들림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들의 한숨이 내 귀에 들린다면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같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냈던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성경에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어쩌면 며느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기 한 사람이 이 가정을 다 지탱해야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보고 나니까 자기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3명이 더 생긴 거죠.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여러분, 며느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친정에 가면 사돈 어른이 아직도 배 짓냐 그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그 압박을 혼자 견디기 어려운데 돌아오면 이미 앞서 견뎌낸 신앙의 선배 시어머니가 있고, 같은 결단으로 시집온 다른 두 동서가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증거가 되는 삶이 아니에요. 너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고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의 친정 식구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도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분명히 그들은 믿음이 들어간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가족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뭘 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이들이라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그 날까지 서로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친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친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며느리들끼리도 서로의 친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이런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이 세상의 비웃음에 맞서서 100년을, 아니 어쩌면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노량진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가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준 것처럼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 옆에 있고, 누군가 흔들릴 때 내가 옆에 있고, 서로가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자리, 이곳이 우리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 한 사람 그 영웅의 이야기를 읽은 게 아니에요. 노아와 그 7 식구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서로를 견뎌낸 120년을 방주를 지은 그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칭호는 그 스스로가 얻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그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다 준행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두에게 빠짐없이 임해서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신앙의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가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지어져 가기를,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이번 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그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노아가 온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며 그 방주를 지었을 때에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이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비웃음을 견뎌가는 힘든 청년들 옆에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처럼 함께 그를 지지하며 신앙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세상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매일매일같이 세상의 유혹이 넘어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주를 짓게 만들어주셔서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의 방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하여서 방주를 지을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너의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실 때에 노아처럼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곁에 나를 지지해 주고 함께 신앙생활할 공동체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힘과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초청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방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그 일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노량진교회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얻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각 가정과 각 사람이 속한 곳에서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방주를 짓기로 결단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반하시는 새가족은 1곶돌의 김민지 자매님 문그린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등반하시는 김민지 자매님과 문그린 순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민지자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민지자매가 등반을 새가족부 가정을 마치고 이 시간 주님께서 보내신 저희 청년부 공동체에 등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보내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민지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과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하기 전에 오늘도 조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까 소리모아에서 이제 찬양도 해준 우리 16돌의 윤수정 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까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또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해 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너무 네. 제가 울지 않고 내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여기를 왔을 때 참 신앙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을 때 이곳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성장하는 모습을 또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준 저의 그 사랑방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은영 언니, 그리고 세경이, 그리고 20또래 민주, 그리고 성진 오빠, 그리고 11또래 재성 오빠까지 저를 이 노량진교회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가정과 또 저희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축복송 불러주면서 같이 축복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송을 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은데 이제 슬슬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다. 가서 사실 지구촌 교회는 파송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간만에 또 연락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잘 가셔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정자매 또 이렇게 노량진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새로운 터전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곳에 가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가는데 큰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태에 귀한 자녀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교회에서 늘 생활한 것처럼 그가 자라며 커가며 지혜와 사랑과 용기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늘 교회와 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아름다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중등부실 미션홀에서 사랑방 하시는 사랑방 많이 계시죠? 저희 중등부실 미션홀이 지금 왁스 청소 때문에 책걸상이 다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랑방 하시는 분들 밖에 있는 의자랑 책상을 갖고 들어가셔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사용하신 후에는 다시 원위치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또 아까 광고해 주셨는데 기드온에서 방문을 해 주셨어요. 네, 기드온 협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호텔, 병원, 교도소 등 비치하고 이제 학생과 군인, 경찰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는 이제 국제적 초교파 선교 단체라고 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이제 전실에서 계시니까요. 혹시나 뭐 헌금을 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계좌번호도 있고 밖에서 바로 헌금도 가능하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사하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어컨을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온도가 다 달라가지고 더우신 분들도 있고 이제 추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온도가 춥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얇은 겉옷 같은 거 챙겨 오셔서 이제 춥지 않게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벌써 6월인데요. 저희 3월, 9월, 6월, 12월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또래 모임. 6월에도 이제 둘째 주에 또래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또 이제 또래끼리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 새가족분들도 또래 모임 오셔서 친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6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또 재미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광고인데요. 네, 나비 위클레시아 초청 예배,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 광고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 금요일 6월 5일 날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년들이 주야로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주야로 준비하고 있고, 밖에 데코레이션도 이제 많이 꾸며 놓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입장은 이제 7시 15분부터 가능해요. 근데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체험 부스들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체험 부스는 뭐가 있는지는 저희 카드 뉴스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청년부 인스타그램이랑 토브 카톡방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카드 뉴스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청을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신청서가 이제 있어야 저희가 그래도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원이 어느 정도 오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 그래도 예배 준비가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신청 오늘까지예요. 6월 5일 오늘까지니까 꼭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사랑방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